오늘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기도 마칩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매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를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이기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이 밤에도 그렇고 참 이 낮에도 이 더운 날씨 때문에 참 이게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전에 사계절에서 참 좋은 계절, 이렇게 뚜렷한 그런 계절이라고 우리가 하면서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감사함을 우리 힘들고 이 더운 날씨들을 통해서 참 봄의 날씨라든지 가을의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좋고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더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참 신기하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지 그것을 놓쳐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현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우리의 시간인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우리 하루하루 삶 가운데 쓸데없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쓸데없는 우리의 감정을 소비해버리고 쓸데없는데 우리의 생각과 말들을 소비해버림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본질,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정치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또 안타까움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이 한순간에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도대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준인가. 한 정치인은 자기의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지켜왔던 그 명예 그런 것들이 훼손당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누를 끼칠까봐 오히려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런 것들을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 가치가 되고 참 이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삶을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삶에서는 제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부족함도 있었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느 정도 춤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목표, 그 중심, 어떤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셔서 저는 정말 명예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또 아니면 하나님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선한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받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실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실 만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 시대는 영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쫓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 앞에서 신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고귀한 가치를 향해서 나가고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영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영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영성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성의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날마다 닮아가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영성의 삶이 아닐까. 영성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준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하는가.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이제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얼마만큼 그 말씀을 준행하고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중요한 삶의 가치요 판단입니다. 미국의 그 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의 그 잡지에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서술한 것을 봅니다. 한국 사회는 원샷 소사이어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회는 한방의 사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한 번에 장하면 그것이 인생 전체를 결정지어버릴, 그러고 해가지고 이러한 사회는 사회를 어떤 의미에서 경직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찬스를 놓치게 되면 일평생 동안 어떤 의미에서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구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입시 제도를 보게 되면, 저는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면 우리도 그런 세대를 다 지났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그 10대 때 나이에 그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일평생 동안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 입시에 있어서나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좋은 것을, 잘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열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선택,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일평생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곤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요즘 우리 사회는, 또 그리고 세계는 이제 옛날처럼 한 국가, 한 사회가 폐쇄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모던의 사회는 모든 사회와 달리 모든 사회가 연결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모던 사회와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큰 차이를 얘기한다면, 모던 사회는 격자화된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가 모던화된 세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격자화된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한 국가가 망해도, 한 사람이 망해도 다른 데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 근데 포스트 모던의 사회는 이런 격자화된 사회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네트워킹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의 문제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여기 경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외부의 요인들, 외부의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회.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 70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함께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장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직업들이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 후에는 지금의 직업과 달리 한 40% 이상의 직업이 없어질 정도로, 바뀌어질 정도로 그런 급속하게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이런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런 가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를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쓸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도대체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어떤 삶을 살아야지 정말 내 삶이 잘 살았다고, 내 삶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서 내가 정말 소망 가운데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영원한 은혜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 가운데서 때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소망을 둘 수가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기본의 자질들, 기본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관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단계 안에 들어갈 때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아둔한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부질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요, 우리들에게 소중한 그런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것을 막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서 어차피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우리 삶을 가득 차게 되고, 때로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고통 앞에서 우리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더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표정들을 보니까 지금 더위도 많이 지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데요. 오늘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어떤 의미에서 영성의 삶,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참 어떤 의미에서 좀 심각한 주제일 수 있고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오늘 이러한 우리 삶의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좀 짧게 전하겠는데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영성의 삶에 있어서 몇 가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성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먼저 첫 번째 모습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로지 네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도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가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태도,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바로 이 말과 행실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말을 보면, 태도를 보면,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참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말과 행실을 일치한다라고 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입술로나 말씀으로나 태도로나 굉장히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요소대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요, 그 사람이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성의 삶의 중요한 방식인 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믿는 자에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모든 모습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우리의 모습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오히려 어떻게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상처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치인 얘기 잠깐 했는데 사실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이 목숨, 생명,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파장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늘 머릿속에 생각할 때 내 모습,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행동이나 말이나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동이나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조심성한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우리는 도와 선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교만의 부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통제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고 계속해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말과 그리고 행동과 행실, 태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유들을 5가지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이 일들을 할 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리고 삶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와 멀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두려움의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요청을 하고 어떤 부탁을 하고 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거절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거절의 부분들은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나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실 오늘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이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 내면의 이 문제, 이 자기 내면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어느 누구와도 정말 나누고 얘기하기 어려워. 그것을 그대로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가까운 부부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가까워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함께 지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것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독.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육체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육체의 고통, 여러 가지 몸이 이제 연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하여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힘들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이런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땅까지 있는 것과 하나님과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 오늘 이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조언도 받기도 하고 또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쫓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나눔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인생에 있어서 막바지 벼랑 끝에 몰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직전까지 몰려간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인생에서 겪어야 될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소중하게 다가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가 점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우리 가운데 점점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성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 마음이 점차 강팍해져요. 우리 마음이 점차 딱딱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강팍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가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령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 가운데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뻑뻑해질 때, 우리 마음이 그냥 이렇게 무덤에, 우리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아무 느낌이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상태가 될 때 우리에게 깊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나에게 소중하게 그것이 내가 기대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은혜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때로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뭐 주석도 하고 여러 가지 설명들을 덧붙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힘들 때, 어려울 때 또는 그것에게 말씀을 딱 펴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위로의 말씀들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고정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 말씀에 대한 소중함, 이 말씀에 대한 귀중함들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깊게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의 태도가 있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선택하고 내가 계획할 때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이제 병원에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치료 과정을 보내셨는데요. 보통 보면 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제 교회에 그렇게 모른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것이 아마 계속 지속되었을 텐데 아마 그때까지 그것을 별로 못 느끼셨다가 또 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도 끝까지 참고 막 이런 좀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제 안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힘든 그런 치료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아버님이 제게 그런 과정들을 보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평생 건강,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어. 좋은 체력을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냥 일평생 이렇게 달려왔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 이제 건강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하면서 아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것 같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제가 보냈는데 제가 신대원 때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신영아, 우리 방에서 네가 제일 건강하고 그랬는데 니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뭐 예기치 않은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저는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이 건강으로 인해가지고 저한테는 큰 하나의 과제로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내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과 때로 우리 삶에서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5가지로 준비했는데 오늘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3번째부터 이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깊게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신론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신론자가 뭐죠? 하나님을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국중하고 수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나의 조력자예요. 도움자이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순종하고 매롭게 맡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삶 가운데 이 영성적인 무신론자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물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만 고정되어져서 여러 가지 삶의 중앙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여러분의 태도와 삶의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과 본이 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